거듭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무엇이 거듭났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듭났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변화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주일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후에도 남아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새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에 모든 인연을 꺼내버리고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또 그 나머지 삶은 내가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은 갈릴리 해변의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는 당시에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저주하는 세무서 직원 세리였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던 그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그 로마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게 되면 우리 가정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영적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그 영적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가정의 영적 변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의 직업을 뛰어넘어라. 직업을 뛰어넘어라.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되는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게으르면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오시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게으른 자는요, 그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은 여러분 주부도 직업인 줄 아시지요? 법에 그렇게 명시해놓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할지라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게 되면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저 친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굉장히 달라졌다. 돈을 많이 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부지런해졌다. 우리가 부지런한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믿는 자들을 부르실 때 게으른 자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은 예수님을 부르시기 이전에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마태는 세리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자 훈련에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모든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텐트 치는, 천박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은 텐트 치는, 파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기는 그 일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런 직을 주셨는가?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한 만큼, 심은 만큼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봐도 게으르고 노는 자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그런 직업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맡겨진 그 더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입 하나, 내 가정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노래는 잘 부르지 않습니까? 푸른 바다 나선인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주만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밥을 먹는데, 저 아침에 올 때 밥을 먹을 때 항상 TV를 틀면은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요즘은 383장인데 옛날에는 162장이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참 저도 은혜가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세우셨는가? 12명, 그때 당시에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소그룹으로 활동에 가장 좋은 숫자가 12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부를 찬송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런 찬양입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왜 불렀는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라고 일꾼된 자로 불렀다. 아멘? 그러면 그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가정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렇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쉬지 말고?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한다면 기쁨이 항상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 삶 속에 기쁨을 뺏어가는 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되고 내가 하면 되지. 근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장한테 일러줘야 안 됩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일러주는 거예요. 기도는 도구를 통하였어요.
이전에 그런 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안 나가, 그래 가난한 성도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방황하는 성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의 점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극동교회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엎드릴 때마다 응답의 문 열어주시고 엎드릴 때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어떤 요 밑에 어떤 그 이단들은 뭡니까? 어머니 교회라고 그러는 게 자신이 어머니라는 성경에 말하는 어머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뭔가 깨닫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아침에 일찍 오셔서 식당에서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 정말 제가 보기가 좋아요. 함께다, 함께. 이 함께는 만우거든. 임마누엘 할 때 만우거든. 함께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찢고 볶고 하더라도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 작은 성도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다 이름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앉은 숫자가 여러분 대부분 이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딱 앉으면은 목사님 딱 앉아가 딱 기도하면은요 쭉 방송실부터 쭉 오면 그 자리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앉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아들, 내 자녀, 내 사 그런 기도는 다 합니다.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왕이면 꽃반지 그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쌍가락 지켜야 되는 것처럼 어차피 하는 기도 멋지고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소급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회를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넋두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오늘날 교회 안에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금방 갑니다. 영적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지쳐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날 위해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이 기도해야 기도의 동력자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오후에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를 정말 보면서 마음이 허무했어요.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들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는 사실입니다. 1836년도에 캐나다에 참 집이 가난했어요. 학교를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중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가 하는 직업이 철물점에 가가지고 심부름하는 거였어요. 심부름이었어요. 그날도 뭔가 배달을 했는데 잘못 배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주인이 굉장히 꾸중을 합니다. 야 이놈아, 이런 걸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거 다른 걸 갖다 줬는데 네가 그래 되겠나? 머리도 맞기도 하고 그래 늦었지만은 그가 다시 물건을 바꾸어주고 터틀터틀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얼마나 소름이 북받치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조실 분모하고 가진 거 듣고 주인으로부터 욕을 듣고 그 오다가 소름이 북받쳐 오다가 문이 열린 어느 곳에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 저곳에 한번 가볼까? 이 청년이 저녁에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부른 찬송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예. 손을 들고 아멘 하시면 이분이 그냥 손을 들고 아멘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런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뭘 해야 됩니까? 나는 학교도 나온 사실이 없고 내가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대학도 안 나왔고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청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선교지를 가야 됩니까? 계속 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하는 얘기 뭐겠습니까? 나는 돈도 없고 신학 대학도 안 나오고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는 계속적인 영적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야, 사막에 목이 말라 힘드는 그들에게 물을 줘야 되는데 금글씨 뜯어줘야 되겠느냐, 플라스틱 그릇에 떠야 되겠느냐, 어디에 들여야 되겠느냐.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다. 내가 신학대학을 나오고 네가 목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정 목마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무작정 한국을 오게 됩니다. 한국을 오게 됩니다. 신학을 배운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 청년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가장 먼저 은혜 받았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말콤 페뉴게라는 우리 한국의 침례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찬양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지에 나왔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평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나다 사람이 얼마나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죽도록 맞았어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안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직분도 참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감리교 장시자 그분이 했던 것처럼 말콤 펜위기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 말이 전파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해외에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뒤숭숭하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교회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정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김대성 집사님 문자를 하나 딱 보냈어요. 참 힘이 되는 문자였어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집사님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외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우리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영적인 육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들이 전에 허락하시는 새 땅에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